아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승리를 했고 베나닷은 도망을 쳤지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합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합이 길러야 될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아합은 이제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그동안 잘못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가 길러야 될 힘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앞으로 아람과의 또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며 옳았었는데 과연 이 아합은 그러한 선지자의 말의 의도를 깨닫고 잘 준비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두 번째 전쟁이 진행된 그 내용이지요. 자,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자신의 나라로 도망간 베나닷,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아람의 왕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패배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베나닷에게 신하들이 와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들이 패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패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아주 진단이 정확했어요. 패배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패배한 이유와 함께 그 다음 진단이 너무나 잘못됐죠.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 승리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면 힘이 막강하지만 평지의 신은 아니니까 평지로 내려와서 싸우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힘을 못 쓰고 우리의 신이 더 힘이 강해서 승리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의 이 여러 민족들은요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신은 한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지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주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때문에 힘을 못 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산의 신이라고 여겨왔던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산의 신이라고 여겨왔을까요? 나름대로 그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모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를 어디서 불러냈죠? 호렙산에서, 산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 딱 들어가면 이제 12이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왔잖아요. 그래서 정착을 위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거의 대부분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몇 군데 패배했어요. 몇 군데의 이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평지에서 철병거를 갖고 있던 원주민들만큼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이겼다고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그들이 이 원주민들의 우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겼고 뭐 이 정도면 어때라고 하면서 언약도 맺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이 사명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강하게 덤벼들고 나오면 또 무기가 강력하면 에이 뭐 그냥 놔두지 뭐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뭐 아니 나중에 쫓아내지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이유를 달아서 완벽하게 쫓아내기를 그들이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산지에 철병거가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기록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 지파가 어디냐? 단지파죠. 그래서 단지파는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결국 야 저 철병거를 어떻게 싸우냐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쫙 올라가서 정복하기 쉬운 땅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싸워 죽이고 정복해버렸죠. 그것이 북쪽의 라이스 땅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흔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흔적들만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들도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나서 진단을 내린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구나. 평지에서는 막 철병거를 들이대면 못 이기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이고 말도 안 돼, 어처구니 없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 너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구나 라고 왜곡되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이니까 그럴 수 있는 면도 많지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실수하면요, 교회가 원래 저런 거구나, 목사들은 다 저런 거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왜곡되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실을 가지니까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안단 말이죠. 이들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지의 신으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아온 흔적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지역신에 해당하는구나, 산지에서만 힘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지의 신이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잘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말과 행실로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가오는 2022년 다시 결심하고 잘 살아내십시다. 자, 그렇게 엉뚱하게 이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내용이 또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렇게 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아람 족속은 본래는 지방 영주들과 연합 체제였지만 이제 그거 바꾸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왕들을 다 그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고 거기에 왕을 신봉하는 총독들을 세우십시다. 그래야 이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지방의 왕들은 자기들이 마치 최고 권력자인 양 생각하고 죽어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체제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죽은 병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시 군사의 숫자부터 여러 군사력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년 이듬해에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베나닷은 옳다.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기고 신하들의 조언대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듬해 봄이 된 거죠. 자,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보실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나름대로 자신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전쟁을 준비한 아람은 드디어 이듬해 봄에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습니다. 10만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10만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어디에 진을 쳤느냐? 성경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대요. 사실 이 아벡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 아벡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안에 아벡이라 이름 붙인 곳이 한 5군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서 전쟁을 해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평지에서 전쟁을 해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벡은 굉장히 큰 평야에 위치한 아벡이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위치에 있는 아벡으로 보냐면 이스라엘 평야 인근에 있었던, 인근 평지에 있었던 아벡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넓은 평야에 이제 아람의 10만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돼서 진을 쳤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요,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교하는데 이 아람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은 염소떼 2무리와 같대요. 근데 아람의 군대는 온 땅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형편없이 적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람의 군대 숫자가 어마어마했고 그 군사 숫자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고작 2무리 정도 염소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딱 진을 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건 전쟁 하나 지는 전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을 또 찾아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완전히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또 한 가지 말을 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에서 내가 또 한 번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승리를 줄 것이냐면 아람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 신들이 승리를 줄 것이니까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더라. 어리석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아합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신 이유가 아합이 말하면 행할 일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전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잘했으니까 내가 이제 승리를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말을 했다. 너무나 어리석은 말을 했다. 그래서 그의 교만을 꺾고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요, 아합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람의 교만을 꺾고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이걸 아합이 정확하게 알았어야 돼요. 아, 이거 내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았어야 돼요. 과연 이제 얼마나 잘 알았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되던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10만의 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이겨요. 성경은 어떻게 이겼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는 또 기록을 안 해요. 그냥 한 줄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10만의 군대를 이겼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2만 7천 명 정도의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쳐요.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벡에 있는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읍의 성벽이 놀랍게도 누구 위에서 넘어졌냐면 아람의 군대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2만 7천의 아람 군대가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7천 명이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다 나 죽이세요 하고 성벽 아래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성벽을 무너뜨리니까 한 번에 2만 7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이건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럴 수가 없는데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나머지 2만 7천 명의 군사까지도 다 무찔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느 전쟁을 연상케 하냐면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전쟁을 연상케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 때도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 없어요. 7일 동안 성벽을 침묵 가운데 도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침묵 가운데 7바퀴, 7바퀴째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에 있던 여러 군사들을 다 죽였던 거지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져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여리고성 전쟁도 누구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도 사람이 잘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라는 걸 이 모습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람의 군사들은 철저하게 죽었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부지한 아람의 왕과 신하들은 그 아벡 성읍에 있는 골방에 숨어 들어갔죠. 여기서 말한 골방은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대비해서 피신할 수 있는 은신처를 말해요. 은밀하게 통로를 만들고 은밀하게 숨을 곳을 마련해 놓은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사실은 시간 문제죠. 이거 찾아서 끌고 나와서 죽이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골방에 숨어 들어간 이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서로 논의하게 돼요. 이제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제 이상한 상황이 하나 벌어져요. 골방에 들어간 아합 그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어떻게 살까 고심을 하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온유합니다. 착합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그들의 문화처럼 막 머리에 재를 쓰고 이 베옷을 입고 나가면 그들은 포악하지 않아서 아마도 살려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좀 바보 같다는 의미로도 여겨져요. 이게 좀 바보 같으니까 우리가 그 허점을 이용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먼저 이스라엘 풍습대로 베옷도 입고 정말로 항복하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합 앞에서 우리가 항복합니다. 왕의 종입니다. 베나닷 왕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항복을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반응해요? 끌고 나와! 이렇게 좀 위험 있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합이 베나닷이 살아있느냐?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던져요. 그는 내 형제니라. 언제부터 베나닷이 자기 형제예요? 이미 작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와서 조공 바치겠다고 하니까 조공으로 만족 못해. 네 부인들, 자식들, 그다음 우리 군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포악하게 굴었었고 그거 못 참겠다고 또 싸우겠다고 함께 막 무식하게 덤벼들기도 했었으면서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고 우리가 종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내 형제래요. 자, 이 말은 아합의 엄청난 교만의 말이죠. 왜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야 맞아.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아합이 대뜸 뭐라고 말해요? 어깨에 힘 잔뜩 주고 그는 내 형제니라. 마치 굉장히 관대하고 굉장히 이 포용력이 좋은 왕처럼 거들먹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다. 이런 아합의 이 어처구니없는 교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이 후덕한 왕의 기풍처럼 보이는 이 말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셨는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33절 3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 아합 왕의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신하들이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맞습니다. 베나닷은 아합 왕의 형제입니다라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먹어요. 그러고 나서 아합은요 베나닷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얼른 신하들이 가서 베나닷 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아합은 그 베나닷을 마치 굉장히 후대하듯이 자신의 병거에 태워서 함께 앉아요. 여러분 본래 이게 일반적인 전쟁이었으면요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을 데려다가 자신의 병거 바퀴에요 두 손을 줄로 묶어요. 그리고 끌고 가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퀴에 묶어서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나 불편하게 끌려다니면서 패배의 치욕을 국민들 앞에서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수치를 주고 정말 모든 것을 빼앗아요. 이게 당시 전쟁의 통례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런 일반적인 통례를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왕이나 되는 듯이 또 관대한 왕이나 되는 듯이 일반적인 통례를 따르지 않고 그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옆에 앉게 하고 이제 아주 조근조근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때 베나닷이요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심 쓰듯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땅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심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패배한 왕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땅까지도 다 자기 걸로 만들어도 할 말 없죠. 그런데 선심 쓰듯이 아버지가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우리 땅 안에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드시옵소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마음껏 우리 땅으로 와서 무역을 하십시오. 마음껏 무역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익을 취해 가십시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선심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속국이 되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합은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듣자 굉장히 기분이 좋게 여겨요. 그러고 나서 그 조약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나와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대로 지키라고 조약을 맺고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후 역사에서 베나닷이 이 약속을 지켰느냐?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바보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바보 같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난 지혜롭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죠.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베나닷 같은 아람의 거대한 왕국의 왕이 자신의 말하자면 신하처럼 됐고, 그가 빼앗았던 땅도 돌려준다고 하고 무역의 이권도 높은 위치를 우리가 차지했으니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기분 좋게 돌려보냈던 거예요. 자, 승리감에 도취해버린 아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비를 지금 자기 맘대로 베풀어 버린 거예요. 아합이 깨닫지 못했던 게 뭡니까? 이 승리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을 받은 후 결정했어야지 옳은데, 아합은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아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자기의 관대함을 베풀고 어리석은 짓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합의 엄청난 교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의미, 또 하나님의 책망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의미,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예요. WCC라고도 말을 하죠.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상은 세상적으로 보면 종교 대통합국에서 굉장히 아량 있고 관대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것 같은,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종교로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일들이란 말이죠. 마치 그런 강조에 속아서 우리 교회가 되게 관대하고 세련된 교회인 양 그 주장에 합류를 하고 그 주장을 인정하고 따라간다면 이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척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척하는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많아요. 어디서 우리가 그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원치 않는 삶의 결과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게 아픔으로 오고, 그것이 내게 억울함으로 오고, 그것이 내게 상처로 오고, 그럴 때,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 맞나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잘 보시면 그런 항변이 하나님,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척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 깊은 사람 척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항변할 자격이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안다면 감히 하나님 이게 맞아요라고 항변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우리가 교만해서 순간순간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자꾸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벌써 하나둘씩 잘려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여기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지만 회복을 위해 징계하시고, 한이 없이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공의로운 자인 양,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소유한 자인 양 착각하고 교만을 떨 때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며 자기가 더 공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하고 교만을 떨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 강해하는 부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받고 나서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물론 자기 조카 롯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다 해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의인이 45명만 있다 할지라도 멸하시렵니까? 45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지.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가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승낙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자,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돔 성으로 달려가야죠. 왜? 천사들이 이미 떠났거든요. 천사들이 먼저 도착하면 소돔 멸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거기에 조카 롯도 있지요. 소돔의 멸망을 막고 싶었다면 소돔 성으로 달려갔어야죠. 그러나 창세기 18장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고, 또 방금 전에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 99세라는 나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게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고 아들 하나 존들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소돔성을 멸하신다라고 말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돔성을 멸한다니요, 거기도 의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 있다면 멸하셨겠습니까? 멸하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그런 의도로 터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명이라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당시에는 10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와 동일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 롯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면서 소돔은 또 멸망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던 아브라함도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도전했던 인물이기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고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거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더 사랑 깊은 사람이 있냐 교만을 떨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벌써 내팽개졌고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는 내 아들이다,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잘못하면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댈 거야. 왜?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둬갔던 것처럼 다시는 은총을 거둬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때로는 아주 무섭게 채찍질을 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또 자녀처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수많은 것들로 미혹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간격을 벌리려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 욕심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우리는 기준을 잘 잡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과 조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 손에 늘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흔적들을 남기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좀 이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지 말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바로 뒤에 바짝 주님을 뒤쫓아가면서 주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